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종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나 되었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시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50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의 10대들 가운데에 외계인이나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60%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중심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청교도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것 아니던가요? 이처럼 기독교가 중심지인 나라인 그러한 영국에서조차 젊은이들이 UFO와 외계인을 믿을 때는 60%에 관하는 그런 놀라운 수치로 그 존재들을 믿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본이나 아니 서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도 점점 장식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23차례에 걸쳐서 종교에 관한 그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50%입니다. 지금 딱 절반으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 전체 50%의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한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17%이고요. 천주교는 11%, 기타 종교는 2%를 차지했습니다. 50%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20%만이 개신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개신교를 말할 때에 교회라고 명명되어진 모든 이단들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순수 정통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20%보다 더 낮은 그런 수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18세에서 29세의 응답자들 가운데에 67%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세에서 29세에 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한 젊은이 가운데에 14%만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 경각심을 가지며 나아가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종교 생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55%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나 20대
30대, 40대는 평균 수치보다 더 밑에 그러한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20대에서는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70%나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가고 종교 활동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친교 모임을 위해서 교회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18세에서 29세, 20대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 70%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점점 발견되며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에 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흐름만큼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자라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만큼은? 믿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시대를 따라가지 말자.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도 그런 것 아니던가요? 시대를 쫓아가다 보니까, 변화되는 그런 시대만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시대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사실로 증명되는 일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시대의 흐름은 쫓아가지만 믿음의 흐름만큼은 다시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잖아요. 남성과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냥 태어나게 됐다. 동정녀 탄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됐다.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자 혼자 그냥 애를 갖고 애를 출산할 수 있느냐? 남성과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그 손수건에 묻은 피를 채취해서 전문 매체에 DNA를 분석해 주십시오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들이 벌어졌습니까? 혈액형은 AB형으로 나오게 되었고 모친 쪽에 있는 DNA 22개와 그리고 남성 염색체 1개만 23개로 추출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쌍의 상 염색체와 한 쌍의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남성에게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여성에게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쌍이 함께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쪽에만 있어요? 모계측에 속해져 있는 어머니로부터 추출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23개의 염색체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였다면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어떻게 돼요? 그 피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채취하고 전문 매체에 DNA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여성의 몸,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 탄생하게 됐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시대의 흐름은 순행하되 믿음의 흐름만큼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사실들이 점점 더 확고하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일깨워주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젊은이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믿음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믿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힘쓰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믿음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내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시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많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육체의 삶만을 강조하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면 그래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면 그래요. 그러니 내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하기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간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흐름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무엇이 세상을 이긴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켜야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더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여기 왕자와 거지가 있어요. 왕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거지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게 없어요. 늘 배가 고프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왜 좋은 것을 누리고 누군가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왕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왕자도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지는요? 누구의 자녀예요? 거지의 자녀예요. 무언가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기에, 누구의 자녀이기에, 거지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내가 누리면서 왕 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믿음을 지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아니던가요?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그런 특권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순행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